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먼저 사도신경 하시고 오늘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은 친숙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친숙해지는 거예요. 이것을 교제한다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사람들과 교제를 나눕니다. 정기적으로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또 식사나 차를 하면서 서로의 일상을 나눕니다. 이것을 교제라고 표현합니다. 사람 사이에는 이러한 교제를 잘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교제를 잘못하면 관계가 어색해지거나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숙하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정기적으로 만나고 대화도 나누고 또 우리의 일상도 공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치 자녀가 부모와 대화하듯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와 같이 친숙해야 합니다. 그런데 부모 자식 간에도 대화가 없으면 어색합니다. 친숙한 관계가 아니면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어색한 관계는 개선하지 않으면 점점 더 어색해져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지 않으면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주일에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교회를 가까이 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또 성도들과의 교제보다 세상 사람들과의 만남을 중요시하고 이렇게 그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소원해져요. 어색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색해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성경에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 모든 것이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어디에 살까 하는 문제들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우리 쉽게 의식주 문제라고 하죠. 이러한 것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은 늘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또 만들어갈 수 있는지 이 예수님의 삶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리고 이제 임할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모든 소망을 두고 사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우선으로 여기며 모든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말합니다. 의라는 것은 올바름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 의미를 좀 더 깊게 살펴보면 영어로 의는 righteousness예요. 이거는 여러분 똑바로 섬, 올바로 섬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한자로 오를 의자를 써서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이제 표현한 것인데 기울어져 있는 것을 세운다는 의미가 여기에는 크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원어로는 전혀 다릅니다. 원어로 의라는 것은 ጼ데크라고 합니다. 이것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사람이 올바른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올바르게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하는 사람은 그러므로 모든 의식주 문제도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신명기서 6장 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과의 관계가 올바로 되도록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되 신명기 28장 말씀처럼 그러면 너희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또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라고 했어요.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삶의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을 위해 하나님이 하늘에 아름다운 복을 열으셔서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꾸어질지언정 꾸지 않게 되고 또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민족은 자녀가 태어나서 말을 배우기 전에 제일 먼저 이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배웠습니다. 이걸 암송해요. 이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될 때 세상의 일들도 풀려가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이스라엘 민족은 나라 없이 이 세상을 2500년 동안 이제 나라를 그렇게 떠돕니다. 그럼에도 그 뿌리를 유지할 수 있었어요. 또한 어디를 가든지 이러한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세상에서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현재 세계 인구의 0.2%밖에 되지 않습니다. 1000만인가 1200만 정도밖에 여러분 되지 않는데요. 그런데 노벨상 수상자의 20%가 바로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민족 여러분 예전에는 이렇게 북한국과 남한국 합쳐서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했잖아요. 나중에는 북쪽은 멸망하고 요 유대만 여러분 명맥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자, 여러분 E.T.나 스타워즈 같은 영화를 만들어서 영화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도 유대인입니다. 또 투자에 규제해가지고 여러분 책 굉장히 이 사람께 많이 있는데 조지 소로스라는 사람도 유대인이에요. 또 페이스북을 만든, 그래서 이 젊은이들이 다 여러분 페이스북 여러분 사용하지 않습니까? 이걸 만든 마크 주커버그도 유대인이에요. 또 구글의 창업자 세르게이 브린이라는 사람도 유대인입니다. 또 요즘 코로나 이런 백신 다 이렇게 이제 접종하고 여러분 있죠. 이 화이자 백신의 CEO 알버트 뷰라는요,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어디 가든지 여러분 강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미 의회의 원내대표인 척 슈머, 또 현재 미국 국무장관인 토니 블랭컨, 그 다음에 재무장관인 제닛 옐런이 모두 다 유대인이에요. 신앙훈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릴 때부터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암송하며 자란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우선으로 하라는 말씀을 듣고 자랐어요. 이러한 배경에서 세계적 인물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과 교제를 바르게 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래야 여기에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 큰 계명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우리의 모든 마음과 뜻을 다해 사랑하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의 생명까지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대충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시간 날 때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가장 우선시하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여러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내 거 다 하고 여러분 이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세상에선 성공했는데 하나님의 뜻과는 맞지 않았어요. 우리가 부자가 되고 뭐 출세했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은 진정한 성공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엄청난 실패가 됩니다. 여러분 그 북한의 김일성 잘 아시죠? 가난한 농사꾼의 아들로 태어나서 진짜 뭐 성공한 사람입니다. 북한의 최고 권력자가 되었어요. 3대가 이어서 북한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 주일학교도 다니고 어머니는 교회 권사님이었어요. 그러나 공산주의를 위해 신앙을 버렸습니다. 세상적인 여러분 출세를 위해서 신앙을 버렸어요. 그리고 소련을 뒤엎고 6.25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아주 비참한 이 나라의 또 이민족에게 그 결과를 가져왔어요. 결국 휴전선이 그어지고 그는 북한에서 신과 같은 존재가 되었어요. 하나님 대신에 자신의 형상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곳곳에 세우게 하고 자신을 신으로 숭배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를 빼앗아서 관공서나 인민재판소로 삼았습니다. 또 성도들이나 목회자들을 색출해가지고 인민재판을 하고 청사시키거나 또 감옥에 평생 가두면서 고문하고 다 죽였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짓은 다 골라서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세상에서 잘되고 성공하는 길로 갔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힘으로 이 땅에 지상 천국을 만들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망합니다. 천년만년 살 것 같던 그도 심장마비로 갑자기 죽었어요. 그리고 오늘날 북한은 지상 낙원은커녕 먹을 것조차 없는 세상에서 가장 가난하고 불쌍한 그러한 나라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김일성 지금 지옥에서 자신이 행한 죄의 대가를 엄청난 고통 속에 치르고 있습니다. 세상에 시간이 영원한 줄 알고 죄악만 일삼던 삶의 대가를 분명하게 치르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성공하고 자랑하고 부러워하는 삶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면 엄청난 비극의 결과가 초래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지 않으면 동일한 결과가 일어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성경의 사울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러나 사울은 사람과의 관계를 더 중요시했습니다. 하나님을 맞추기보다 사람들을 맞추려고 했어요. 자신의 신하들, 군대 장관들, 또 이 부하들 이러한 사람들을 맞추려고 했습니다. 심지어는 주변에 있는 민족들까지 맞추면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사람들의 마음을 맞출 수가 없었어요. 오히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적으로 돌아섭니다. 믿었던 장수들이 적으로 돌아서 또 그의 포악한 성격에 실망해서 신하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나중에는 가족들까지도 하나 둘 다 이 사울을 버렸어요. 왜냐하면 너무 의심하고 막 그러니까 결국 길보아 산에서 남은 세 아들과 함께 전쟁에서 전사하면서 비참한 치유를 맞이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않으면 사람과의 관계도 바르게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숙한 관계가 되지 아니하면 사람들과도 친숙한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엄청 고생하고 노력해서 교회를 크게 만들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면서 그는 성공한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모임에 나가면 제일 상석에 앉았고 수많은 명함과 직함이 주어졌어요. 국가 조찬 모임이나 큰 협회 회장직도 서로 맡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문제가 드러나요. 사람을 믿지 못하고 억울한 것을 조금 더 참지 못하고 또 무엇보다 인정이 없었어요. 사랑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점점 떠나갑니다. 성도들도 실망하고 하나둘 떠나갑니다. 나중에는 껍데기만 남았어요. 보니까 이분이 고아로 자랐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사람들에게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진실한 사랑을 받지도 못했고 또 받지 못했기 때문에
주지도 못하는 거예요. 원래 원칙대로 하며 기도도 많이 해서 은사도 받고 영적인 파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분은 관계를 잘 못해서 관계의 실패 때문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줄 알아야 사람과의 관계도 올바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존재들이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가 잘 되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인격적으로 잘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과의 관계도 잘 될 수 있습니다. 또 사람과의 관계만 너무 잘하려고 해도 여러분 이게 안 돼요. 오히려 사람들에게 이용만 당하고 헛수고만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을 맞추려고 하다 보면 또 다른 사람의 마음의 심기를 또 건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못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보면 5가지 유형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만 사랑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예배는 다 따라다닙니다. 자기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 예배까지도 가서 드려요. 또 부흥회다, 또 무슨 세미나다, 다 쫓아다닙니다.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고 밤을 새워 철야 기도를 합니다. 자기 집보다 교회를 더 중요하고 우선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맞는 걸까요?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두 번째, 자기만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도 잘못된 거야. 대부분의 오늘날 사람들이 자기만 알고 살죠. 신앙이 없으면 자기만 알고 삽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자신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반이니까 50대 50이니까 여러분 맞는 것 같지요? 그러나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결국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 좀 구분이 잘 안 되는데 뭐냐면 모든 것을 다 신앙에다 갖다 붙이고 믿음에다 갖다 붙여 말하지만 결국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신앙을 이용하는 거예요. 성경에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결국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올바른 모습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소중하게 여기고 나를 사랑할 줄 아는 그 사랑이 가장 올바른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전해주셨을까요? 무엇을 알게 하셨을까요? 바로 이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느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무엇을 찾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의 생명까지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할 때 우리가 여러분 무엇을 찾게 되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찾게 됩니다. 이걸 알게 돼요. 저는 예전에 별로 저 자신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별로 내세울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었기 때문이요. 남에게 내세울 만한 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생각도 별로 와닿지 않았어요. 그러나 오랫동안 세상에서 순례의 길을 걸으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쓴맛, 단맛을 다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그러면서 그 속에서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조금씩 느끼게 되었어요. 사랑은 내가 무엇을 잘해서 자랑할 것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잘하는 것이 없어도 자랑할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조금씩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 가려고 할 때 점점 더 뭐냐면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내가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소중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 자신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알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흔히 나 같은 게 사랑받을 만하나
내가 뭘 잘했다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내세울 만한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특히 내가 잘못한 일들이 있을 때, 또 세상에 어떤 여러분 일들이 내 뜻대로 잘 되지 않을 때 여러분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이유 없이 특별한 대접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늘 대접을 받으려면 이유가 있어야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이유가 있어야 우리를 사랑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주인은 이유 없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이유 없이 자녀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 강도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를 향해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의 강도가 잘한 게 뭐가 있습니까? 네? 여러분 내세울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는 단지 예수님에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구하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자녀가 부모를 찾으면 그 찾는 사실 하나만으로 부모는 기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우리에게 그 사랑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고 사랑받는 존재인지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나 자신을 사랑하지 못해요. 내가 소중한 사람, 아무리 체면을 걸고 해도 안 됩니다. 또한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못하는데 세상에 그 누가 나를 사랑하고 그 누가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를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나를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사람은 세상을 다르게 삽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신을 사랑하며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날 이 세상에 참으로 사랑이 없고 또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야 할지 모르는 이 세상 속에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갈 길을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심령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이 세상을 좀 더 의미 있고 보람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용기 있는 자녀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려고 할 때 세상을 다르게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심령 속에 심겨져서 한 주간 살아갈 때 큰 힘과 용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고 예배 마치시기 바랍니다.